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1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우리 악시온 모임, 토요 모임이 오늘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무슨 그런 여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집안 얘기를 하면은 저희 외할아버님,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님이죠. 초대 한국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마포 3열이라고 사무엘 모펫이죠. 미국 선교사가 선천으로 와서 평양신학교를 설립하고 그랬습니다. 마포 3열에게 안수받고 초대 목사가 된 분입니다. 김민철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 외할아버님입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외할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이제 세례를 주고 하게 되면 이제 교리문답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에게 교리문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을 마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익사하셨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익사라니요. 아니,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러니까, 아니, 십자로 못 박혀서, 연못에 박혀서, 십자로, 연못에 박혀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십자로 추락해서 못이라는 건 연못에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극형을 처해도 능지처참이라는 건 있는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살아있는 사람 손과 발에다가 못을 친다, 이런 극악무도한 끔찍한 것은 상상 바깥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차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니라 십자로 연못에 박혀서 익사하셨다는 얘기일 것이다.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하시고 또 어부들과 지내시고 물가에 자주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익사를 하셨단 말이다, 이렇게 이해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믿는 내용이 정확해야 할 겁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믿으면 그 믿음이 잘못되는 것이죠. 이제 곧 11월 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성탄절 분위기가 이제 길가마다 또는 백화점마다 장식이 되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유럽에서는 강림절이라고 그래서 아드벤트라고 그래가지고 11월서부터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이렇게 매주마다 준비하죠. 성탄절을 기념하는 준비 행사들이 아드벤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드벤트가 시작되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분이 신학자입니다. 원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신학 박사고 그 다음에 의사고 의학 박사고 또 철학 박사고 문학 박사고 그렇습니다. 이 박사 학위를 4개 5개 가진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이 20대에 역사적인 예수의 의문점이다.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근데 그게 독일어로 썼어요. 독일어로는 이제 게슈히테데 레벤 예수 포르중. 예수의 생애 포르중 연구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연구했다 하는 것에 대한 역사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확실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 신학자 중에 3B라고 있었어요. 3B. 그래서 이제 문자 B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트죠. 바르트, 칼 바르트.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브룬노, 에밀 브룬노입니다. 다 B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볼트만, 루돌프 볼트만입니다. 볼트만, 바르트, 브룬노 이 세 사람을 대신학자인데 문자 B로 시작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3B라고 그럽니다. 3B theologian. 그런데 그 중에서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의 신약학과 교수인데 그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의 그런 테마, 역사적 예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공관복음서를 굉장히 연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공관복음이 기록된 역사, 공관복음이 기록된 역사,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관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문제를 파헤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화적인 요소, 예수님이 그런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소위 초능력을 가졌다는 분이다. 이 신화적인 요소를 다 배제해야 된다. 비신화론, 엔트 미톨로기주의론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를 다 배제시킴으로써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나중에 자기가 노력한 결과로 예수라는 얄팍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게 적다, 자료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바젤 대학의 칼 바르트죠. 바르트는 볼트만의 이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복음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예수 문제를 알아내겠다고 하는 거는 가을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 일을 하는데 곡식이 알곡이 안 나오는 그런 부질없는 일이다. 이런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 문제는 별로 우리가 아는 게 없다. 전해오는 내용이 아주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라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건 캐리그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뭘 알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K-E-R-Y-G-M-A 캐리그마. 뭘 알린다 이런 겁니다. 선포한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해서 알리는 거. 하늘나라의 그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이런 걸 알리는 거. 이게 복음이다. 그것이 캐리그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 제일 정확하고 제일 믿을 만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기록한 겁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과 직접 만났으니까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잘 알죠.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인물을 만났으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고 만져도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생활을 함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분을 기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말씀만 기록했어요. 이게 도마의 복음서라는 게 발견됐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이죠. 그러니까 도마 자신도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예수로서의 분위기보다는 그의 가르침,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도마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믿겠다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신화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성화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결박된 상태로 빌라도에게 섰습니다. 빌라도가 그 대중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그런 중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좀 매를 좀 때려서 그냥 방면하겠다, 놔주겠다 이런 말을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면모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금 문헌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때 당시에 문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니고데모의 복음서라 그런 것인데 그것은 1935년경에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엔 빌라도가 그 황제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우스 영어 발음으로는 타이베리우스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다가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편지 쓴 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직접 편지 썼습니다. 그러한 문헌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복음서라고 니고데모가 쓴 글은 원래 예수님의 모국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수님의 당대 통용되었던 언어. 아람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이게 아랍어하고 좀 발음이 비슷한데 시리아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아랍어가 아니고 중동 지역의 오늘날의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국어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통용되었던 언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니고데모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원본은 없어지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거, 또 이집트어로 번역된 거가 남아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 우둔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그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추앙받고 존경받는 아주 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네드렌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법정이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을 재판하고 하는 재판정이 있는데 그 사네드렌에 말하자면 판사들 여러 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높은 수준에 있었던 라비이죠. 그 니고데모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은 니고데모는 복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발견한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니고데모의 복음서다. Gospel of Nicodemu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복음서라는 그런 제목을 달지 않고 빌라도의 행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쓴 글은 제목이 빌라도의 행전입니다. Act of Pilate 입니다. 빌라도의 행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쓴 글이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 자신이 라틴어로 써가지고 그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다가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부활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선 그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요일로는 그 목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 만찬상에 그 가룟 유다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함께 식사하는 이 참석한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팔아 넘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 있는 데서 그런 공식적인 말씀을 하셔서 만찬 속상에서 도중에 가룟 유다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저녁이 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택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아주 고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세 제자들이 잠을 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깨웠는데 세 번째 깨우면서 이제는 내려가서 잘 때가 됐다. 잠시도 내 고민에 너희들이 함께 할 수가 없었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과 함께 그 발견된 것은 가룟 유다가 병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병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모여있는 네 사람 중에 내가 가서 볼에 키스하는 사람이 그 당신네들이 체포해야 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의 볼에다가 키스하면서 병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놀랐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병졸들하고 싸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밤에 결국은 체포돼서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법정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얘기는 복음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의 그 여러 판사들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의 제일 높은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근데 가야바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선배가 있었어요. 그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의 유대인의 법정에서 최고 자리에 앉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안나스하고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사람들의 판사 역할을 하는 그런 법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산헤드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주변의 그 법관들이 생각한 것은 사형에 처한다는 걸 하려면 로마법에 의해야 되고 빌라도에게 가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로마법에 의해서 허용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에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결론을 내고서 빌라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는데 마술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무슨 이적을 많이 해가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마술사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상권에 도전한 사람이고 천상의 그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이러한 그 두 가지 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신문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물어보는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지금 묻지 않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한 그대로다. 근데 그 얘기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거죠. 그런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도 국가 체제가 있고 백성이 있고 군대가 있고 무슨 그런 그 법관들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이런데 재판밖에 안 할 거 아니냐. 내 나라는 이 지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은 왕인데 이런 외로운 혼자 있는 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고개를 갸우뚱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 얘기가 진리에 속해 있다. 내 나라는.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와 함께하는 자는 다 내 백성이고 내 말을 듣느니라. 이런 겁니다. 빌라도 당신도 진리에 따르고 진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내 백성이다. 나는 진리의 세계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네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는 말에 진리라는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안 했어요. 무엇이 진리다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빌라도가 6월절이다. 이제 오늘이 6월절이니까 6월절이 되면은 죄가 끔찍한 죄를 지은 사형수나 이런 사람도 방면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무서운 살인마를 방면시킬 것이냐 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 이거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뭐 큰 잘못은 없는데 죽을 죄를 진 건 아닌데 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정신이 좀 비정상이다. 내가 좀 매를 때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니까 상응하는 벌을 매질을 좀 해서 놔주겠다. 6월절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 받은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방면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데려다가 마음대로 하라. 이 사람은 로마법에도 저촉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빌라도가 판결을 내릴 부분이 아니고 사내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뭐 사형을 시키든 십자가에 처형을 하든 내가 관여 안 갔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가야바의 법정이죠.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 처형이라는 걸 결정을 하고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룻밤에 재판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형틀을 메고 예루살렘을 나와가지고 그 골고다로 향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그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그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갈보리에서 뭐 십자가에 처형되고 엘리 나마 사박단이 그러고 뭐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또 사도 요한도 있었고 뭐 이랬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것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다만 니고데모가 기록한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 3시간쯤 뒤에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뭐 공관이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니까 빌라도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유해를 내리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허락한다는 문서에서 받아가지고 빌라도의 그 직인까지 찍은 거를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돌로 된 묘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로서 아리마다 요셉에게 또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뭐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추정했던 여인들이 다 갈릴리로 가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야바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빌라도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저 띄엄띄엄 한두 명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한 일주일 가고 2주일이 2주일이 가니까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부활했다고 그런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유해를 내린 장본인 니고데모인데, 그래서 그 돌 무덤에다 장례 지낸 것까지 니고데모가 확인했는데, 아리마다 요셉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해를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 비슷한 사람을 대신 나와서 예수님 역할을 하게 해서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는 경우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또 빌라도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무슨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유해 시체를 훔쳐내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무덤은 비어있다. 여기서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고 예수님 비슷한 사람을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연극을 해서 퍼뜨린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라. 이래서 그 군인들에게 돈도 줘가면서 빌라도가 그런 역소문을 퍼뜨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했던 약 한 열흘쯤 경과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니고데모가 쓴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내들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니고데모를 비롯한 그 고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대두된 것은,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 갈릴리에다가 사람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그럼 가서 매수당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연극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그대로 믿으라, 그 소식을 전하라, 부활했다고 하라, 이렇게 매수당해서 와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제자들에게 매수당해서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믿을만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가야바가 바로 자기 밑에 자기 유고시에, 가야바 유고시에 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비니입니다. 비니라고 하는 말하자면 가야바가 가장 신뢰하는, 가야바 유고시에는 모든 종교적인 집전과 사내들에서의 법적인 판결을 자기 대신하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제3자죠. 가야바가 1인자고, 안나스가 1인자고, 그 다음에 2인자가 가야바고, 3인자가 피니입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다스인데, 아다스라는 사람은 학자입니다. 라비입니다. 바리새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같은 대학자 밑에서 공부한 대학자입니다. 당시에 아주 지성이 최고에 달한 아다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 공부한 학자는 쉽게 매수당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정하고,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주 경건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가장 우더른입니다. 우더른, 아주 노장이죠. 그 사람 이름이 아케우스입니다. 아케우스. 그래서 피니, 아다스, 아케우스, 이 세 사람 아주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세 사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고, 제자들 같은 예수님의 공부 안 한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고 매수당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세 사람을 갈릴리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 니고데모의 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보고 와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데서 상당히 멀리에서 일반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부활했는데 하늘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해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 세상 끝에까지, 또 시간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성찬 예식이다. 빵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그 성찬 예식을 계속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전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모든 얘기 내용하는 수준으로 봐서 이것은 누가 연출하고 연극한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라비에 해당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가야바 안나스에게.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지금 때가 메시아의 시대다. 당신네들은 모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했지만은 그것도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이 아니고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는 예수를 증오하고 다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다시 처형해야 했다 그러지 말고, 이것은 부활하신 메시아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유대인들의 고위층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가야바가 뭐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당신 말 듣고 우리가 성서에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빌라도가 문제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빌라도를 설득시켰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단독으로 빌라도를 만나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쫙 설명했습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안 가니까 그 사내들에네 어느 날짜 내가 가서 안나스 가야바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세 사람을 입혀시키고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 가서 봤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내가 듣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그 사내들에네 와서 가야바와 안나스와 그 세 사람 믿을 만한 그 사람 갈릴리에 가서 부활한 예수를 보고 부활한 예수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는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회의해서 빌라도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다 이게 니고데모의 글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당신네들 생각에 이 세대가 메시아가 임할 세대라고 보느냐, 이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이냐. 그러니까 가야바가 하는 얘기가 인류 역사가 아담 이브 창조한 데서부터 쭉 아담의 후손들과 계산해서 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가 시간이 몇 년이 경과했느냐. 그 다음에는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요셉이 또 이집트에 가서 총리 대신 하면서 결국은 12지파를 다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또 오랫동안 살다가 거기서 모세가 나타나서 또 출애굽 사건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다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시 정착을 하고 그때서부터 또 다윗 왕이 나오고 뭐 사사 시대가 있었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래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뭐 이래가지고 해서 오는 날까지 오는 그 년대를 전부 계산하면은 5,500년이다. 그런데 5,500년이 경과하면 메시아가 임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것이 이제 가야바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네들은 뭐 히브리 말로 기록된 그런 문헌 속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나 아니면 그리스 말이나 내가 그리스 말 이해한다. 그리스 말이나 라틴어로 된 무슨 문헌이 없느냐. 그러니까 70인 번역한 그 구약 성서 70인형 셉주아긴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그리스 말로 된 거를 한 벌을 빌라도에게 내줬습니다. 가야바가. 그래서 빌라도가 그거를 그 수행원들이 가지고 가도록 해서 그리스 말로 된 그 구약 성서죠. 거기에 모세오경도 있고 무슨 뭐 역사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시편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서입니다. 그 구약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빌라도에게다 주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공부를 다 하고 그 황제에게다가 보냈습니다. 편지를. 그 편지 내용은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가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많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도 예수의 그 십자가 처형을 명령한 장본인들이지만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임하는 때가 임했다. 5,500년이 됐기 때문에 메시아가 임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나타난 진짜 메시아로 믿는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클라우디우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다가 리포트로 보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소위 그 빌라도가 살아생전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팍스 로마나라고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회심한 것이 AD 한 36년인데 그 해에 바울이 회심한 해에 빌라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로마의 집정관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눈여겨봤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진멸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허가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한 빌라도가 AD 주 36년에 죽었다. 아마 죽기 직전에 그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AD 35년이나 36년경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수는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60세 후반이었고 가야바는 50세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대가 돼서 안나스는 죽었고 가야바는 67세인가 68세에 죽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것을 한 5, 6년 내지 10년간 그걸 본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가두고 아주 굶주린 사자 입에 던지고 그런 것을 다 압니다. 보았는데 사실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유태인들이었고 그 사내들에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장본인이 그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을 앞장 내세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오는데 앞장서자 왜 그런 말을 안 했는가? 이것이 의문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자고 한 장본인이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오는 로마 병정들이 박해오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역시 로마의 당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소상히 보고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입증됐고 그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 신앙이 전염병이 유포되듯이 로마 판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빌라도가 그 황제에게 편지에 썼습니다. 제가 이 정도 오늘 강의 상당히 오늘 강의는 보통 강의 때 2배 시간이 됐습니다. 47분에서 50분이나 내가 한 20분에서 25분 강의를 마치는 사람인데 약 2배나 되는 그런 시간에 빌라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야바와 안나스가 살아있을 때 또 빌라도도 살아있을 때 이미 초대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고 그 박해가 굉장한 심해지고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한 5, 6년 동안 박해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그 가짜 메시아다 부활하지 않은 그런 존재를 메시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글에 니고데모의 그 빌라도의 행적이라고는 글에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전한 것을 믿어서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런 사건이 아니겠느냐.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 입장에서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이 확실합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곧 성탄절이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빌라도 자신도 황제에게다 편지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사실이라고 설명을 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